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또 특별히 오늘 남성 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너도 내가 너를 좀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좀 사랑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1999년도에 제 아내인 사모를 만났을 때는 저도 몇 차례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막 쫓아다니느라 정성을 많이 쏟았거든요. 하지만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16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해서 도합 23년을 함께한 지금은 비록 한눈도 팔지 않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숭고한 사랑을 한다고 자부하지만 그렇다고 당당하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때처럼 지금은 요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랑은 온유함을 잃을 때도 참 많이 있었고 이기적인 사랑을 한 적도 있었고 인내하는 것에 실패하여 끝내 무례히 행하고 성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인 저의 사랑은 실패가 많은 완전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희생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8번째 시간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5-8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곧 닥치게 될 재앙을 알지 못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지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남유다와 계속해서 내전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 시리아의 숱한 침공으로 인해서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고 나서 큰 황금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평화 가운데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곧 30-40년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한 여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멜이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멜이 어떤 여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과연 이게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리신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호세아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가지라고 선지자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네, 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이제는 선지자로 부를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평안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제 감정이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절실하게 그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혼 전이고 모태 솔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았으니까, 정했으니까 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건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몸을 팔던 기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막 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감정이 어떠세요? 이제는 좀 화가 좀 나시죠? 이 파더스데이인데 왜 이런 곤란한 질문을 계속 하느냐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화가 날 만한 일인 겁니다.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혼인데 속아서 결혼해도 억울할 일이 될 텐데 뻔히 알면서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참으로 한숨을 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인 것이죠. 그가 고멜을 신부로 맞이하러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2절의 후반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음란한 고멜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호세아가 자녀 3명을 가졌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네 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마음은 바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한 후에 얻게 된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들어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과 그 발음이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 뜻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자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인 그 이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흩어지게 할 것이라는 그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고 분산시키셔서 이방인의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심판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는 백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또 이러한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이방신들에게 가져다가 바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감정이입을 좀 돕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마더스데이에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내에게 자동차를 한 대 선물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보니까 그 내연남이 그 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으로서 더 속상한 이유는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내연남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나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가끔 바람을 피는 여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남편이 오죽했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남편은 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신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나무 따위에 가서, 그것도 그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를, 그리고 기름을,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절하며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행한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음란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산꼭대기에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그들이 한 것이 고작 인간이 만든 그 하찮은 막대기 같은 신상에 절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더워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자신들의 그런 음란한 행위들도 가려줄 수 있는 잎이 무성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모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숨 지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에서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하고 간음을 행했다고 나오는데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14절을 보면 너의 딸들이 음행하며 너의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말해주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흩으시는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장 4절과 5절에서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도록 명령하신 후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인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후의 때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예후는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과 예후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였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후를 불러다가 아합 왕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몰살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예후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되어서 예후 왕조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9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좀 살펴보면 예후 왕은 바알의 그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잘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없애는 그 작업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그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멸절시키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예후 왕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들과 백성들까지도 또다시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이어서 4대를 지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후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통치한 후에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 1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절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보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를 통해서 징벌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닌 바알이라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지금 이처럼 과한 징벌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신 겁니까? 한두 번의 그냥 실수로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처럼 과한 징벌을 내리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이처럼 과한 징벌을 내리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호세아 6장 4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이게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남유다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미 죽어있는 그 아이를 붙들고서 그제서야 그랬으면 안 되었다고 막 혼을 내는 사람들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고 나서 그 길로 간 아들을 막 혼내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인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없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해악도 주지 않을 때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할 때에 함께 멸망을 당했던 성읍의 이름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옛날 이 두 성읍의 죄악과 다를 바가 없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 그들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를 바로 내버리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을 하고 있을 때만 우리에게 자비와 축복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고멜이 착한 상황에서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음행하게 된 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음행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은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신 그 명령도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고멜이 이스라엘에 이어서 딸을 이제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너무 예쁜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하마는 그 뜻이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정접두사인 로를 붙여서 이제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딸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지만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뜻을 밝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로루아마가 음란한 자식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2장 2절에서 고멜은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멜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한 까닭에 로루아마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로루아마와 그리고 이제 셋째인 로암미 이제 곧 태어날 겁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버지였던 그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로루아마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호세아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호세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만 했고 이제는 부정한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양육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제 고멜은 또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 키우며 로루하마를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게 되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루하마의 히브리어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맘껏 누려야만 하는 그 어린 딸 로루하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한 자식으로 태어나 법적 아버지의 품에 안겨 또다시 집을 나간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루하마를 긍휼히 여기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맘껏 누리지 못하고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로루하마를 품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6절에서 7절에서는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저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나마 선했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했던 예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큰 화를 그 후손에게 넘겨준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8명의 왕 중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고멜과 같이 하나님께 음행을 저질렀던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물론 남유다에서도 왕들 중에 고멜과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의 회복에 힘을 쓰면서 회개를 촉구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선한 왕들이 남유다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긍휼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로라는 그 부정 접두사를 붙이고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부정 접두사 로를 떼어내고 루하마 긍휼을 받는 자, 또 사랑을 받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장 7절에서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신 데에는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의 마음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마음을 알기 위해 먼저 호세아서 1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제 세 번째 자녀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번에는 암미라고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로라는 부정접두사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1장 10절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2장 1절에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호세아의 딸과 아들의 이름에 붙어있던 그 부정접두사 로를 떼어내고는 이제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고 부르라고 갑자기 명령을 내리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감히. 그러나 1장 10절을 전부 읽어보면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비록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아브라함 때에도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구원자시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또 다른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그 뜻을 이제 이루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수없이 많이 경고도 해주고 이웃 나라들 통해서 징벌을 내리심으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애를 쓰셨지만 번번이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영원한 죄의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마음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호세아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고멜을 여러 차례 찾아가서 집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하고 있는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또 가서 사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를 짓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사랑으로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던 고멜이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노예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는 당시 여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난 후에 고멜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을 종의 신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온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 하신 다윗 언약의 그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따라붙었던 그 부정접두사인 로를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루하마에서 루하마 국률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로 암미에서 암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의 노예 신분에 있을 때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서들은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심판의 고통과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향해 했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꾸짖어야만 하는 그 고뇌하는 그 마음과 애절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그 눈물의 한숨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하는 그 죄악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셔서 징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한숨과 눈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한숨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다시는 한숨 짓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까요? 음행하던 고멜이었지만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음란한 생활을 계속해서 결국 종의 신분이 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호세아는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되어버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셋을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그 돈을 손에 쥐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며 그 길에서 내쉬었을 그의 한숨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온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어떤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자신이 고멜과 결혼하고 이런 삶을 사는 그 고통과 한숨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고통과 한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오늘의 본문 6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시리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실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참 기쁨과 참 평안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징벌은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한숨 짓게 하는 그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들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그 모든 한숨과 눈물들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 주님께 기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우리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데 감사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온전하게 철저하게 주님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노를 떼어버리고 주님께 긍휼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하심으로, 인내하시는 사랑하심으로, 완전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며 하나님께 일어나 주님께 기쁜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자로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과 한숨을 거두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과 시간과 돈과 이 능력을 이제 악한 곳에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AKPC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